우리가 이 설교 제목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라. 사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 그러나 꼭 교역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은 우리가 모든 사역자로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데 우리가 또한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잠시 다시 돌아가 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과 분쟁 속에서 바로 이 사도 이 바울에 대한 이 험담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 험담과 비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너희의 판단과 또 내 자신의 판단에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걸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 돌이켜 봤을 적에 내가 자책할 것이 없지만 그것이 나의 의를 나타내진 않아.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자기 확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아무도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 비난 앞에서 한 이제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로 요약한 게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확신,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죠.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신감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강한 확신, 그를 통해서 생성된 자존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비난을 이겨내고 참고 견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 풍자를 좀 사용합니다. 이게 또 자칫 잘못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또 비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다 정리할 때 더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아니요, 비꼬는 게 아니고 풍자를 하는 것뿐이에요. 표현 자체를. 특별히 오늘 이제 그 8절이 이 바울의 이제 풍자가 담겨져 있는데, 이 8절을 보면 그죠? 너희가 이미 배불렀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또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제 풀어서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제쳐놓고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서라도 여러분이 진정한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풍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이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이 이미 배가 불렀군요. 이미 부자가 되었군요.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또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러니까 너희는, 일단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또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이 8절과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다 배가 불렀습니다. 다 풍성합니다. 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이제 풍자라는 표현한 게 뭐냐면 뭐죠?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말 뜻이 뭘까요? 배가 불렀다는 게 말 그대로 우리 맛있는 음식 먹어서 지금 배불렀다 그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지금 부자가 됐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치한 사람들이 됐다는 그 말일까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안에서 그런데 지혜로워졌어요.
안에서 강해졌어요. 안에서 존귀해졌어요. 참 어찌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절을 종합해 보면 실제 이제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당신들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그렇죠. 율법에 대한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요. 또 하나 고린도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은사의 남용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12장, 13장 다 14장까지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무엇에 빠졌냐면 영적인 교만에 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요. 율법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볼로 같은 이제 교사를 통하여서도 율법을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우리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걸 가지고 분쟁과 다툼, 이게 뭐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것은 이건 이렇지, 이건 이렇지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인들 안에서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나를 치셔서 복종시키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면은 은혜가 돼요. 가정도 그렇게 되면 화목해져요. 교회도 화목해져요. 근데 그 거울 앞에 나 대신 너 여기 서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돼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다. 이건 이렇지 않다. 실제로 이와 같은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을 지나고 5장부터는 실질적인 문제가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또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또 우상 숭배와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의 남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용을 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또 관용해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를까요? 이런 거죠. 더 쉬운 예로 들까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간통이라든지 간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죠. 근데 죄인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생각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서 관용이 생겨요. 소송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우상의 음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술 먹는다고 해서 담배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여기서 대답 못하면 이상한 건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겜빌하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이런 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또한 멀리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지식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잠언에 그 술은 보지도 말라는 그 구절은 잊어버린 거예요. 술 자체가 구원을 주고 구원을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문제는 그것을 나한테 또 적용하는 건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이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그 뒤편에 나오지만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그 분쟁과 다툼의 그 원인으로 이 우상의 음식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 나온 거지만 거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보면 그때 그 유명한 바울의 이 건전한 덕에 대한 선언이 나오죠.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한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내리는 건데 여기 뭐죠? 지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되는데.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근데 과연 그래 옛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 그냥 과거에 대한 과거 한 교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현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제 또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된 그 카테고리가 하나가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권위,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권위, 또 장로의 권위, 또 이 그 힘, 이걸로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어디 가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재정에 있어서 또 현 시대 가장 큰 한 예를 들자면 11조 논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11조라는 것은 구약에서 한 것이지 이제는 폐지되었다. 이 11조를 계속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은 이 교회 운영과 다른 목적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또 그 구약을 들어서 신약을 들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이건 논쟁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해서 나한테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가 아직 11조를 하나님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아직 내 믿음이 안 돼요. 나한테 적용하고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을 정당화하면서 이것으로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11조를 드린 사람은 다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나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온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내 자신을 적용하고 말씀 앞에 도전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강요하니까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런 말 강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믿음의 생활 속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다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 돼요. 온전한 11조의 기준이 뭐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온전한 11조가 뭐 미국식으로 하면 텍스 떼기 전에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아니면 텍스 떼고 나서의 10분의 1이에요. 또 여러 가지 내가 썼던 그 감가상각비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다 빼고 순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득이 있는데 렌트비도 빼야 되고 전기세도 유틸리티도 빼고 다 빼고 난 다음에 소득이에요. 아니면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실생활비의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저도 답을 안 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 지식이 교만해지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해석 가지고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이단의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본문으로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다 똑같이 하던가요? 아니요. 그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또 우리 이제 장로교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뭐 순복음이나 이렇게 성령을 중심하는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또 분쟁이 일어나요. 가장 유명한 이제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한때는 방언에 대한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코카콜라 방언이라고 있었어요. 최초에 처음에 왜 방언을 해야지만 내가 성령 받는 증거가 되니까. 근데 방언을 어떻게 해요? 배웠어요. 코카콜라를 계속 빨리 말하는 거죠. 코카콜라. 근데 이것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할렐루야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주기도문 방언이에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빨리 외우면 혀 꼬일 때까지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죠? 그 뿌리는 뭐죠? 나도 성령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이 뿌리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뿌리가 교만에 닿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든 지적인 교만이든 세상에서 내가 가진 힘과 경험에 대한 교만이든. 자, 거기에 반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인데 6절에 보면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본을 보였다. 도대체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본을 보였을까? 그래서 앞에는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자, 이제 반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9절에 보면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여기서 뭐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우리를 구경거리로 세워놨다. 여기서 이제 구경거리가 이 데아트론이라는 말 자체 이제 극장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구경거리로 세워놨다. 이것을 결합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콜로세움에서 이 맹수들에게 밥으로 던져주면서 이것을 구경거리로 삼은 지금 그것을 그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저 뒤에 이제 1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듯이 그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너희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데 우리는 콜로세움에 그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지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맹수에 던져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예요. 그 사나운 맹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우리를 검투사가 아니에요. 글래디에이터가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밥으로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던져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10절에 아까 그랬죠.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였다. 너희는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 말은 뭘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 밑에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바로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아까 너희들은 배불렀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가 불렀지만 우리는 지금도 줄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이 유리하고 있다. 또 우리는 수고하며 친히 일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이겠죠. 우리가 모욕을 당한즉 우리는 축복했다. 저주하지 않았어요.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았고, 또 비방을 받은즉 권면했다. 우리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비방을 받으면,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죠? 그러는 너는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도 그런 본성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비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축복하면서, 그리고 권면했어요. 돌이키기를. 지금 이렇게 풍자하는 것도 지금 비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너희를 지금 비꼬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제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고린도 교인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겸손하고 있다. 우리가 겸비하고 있어요. 겸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겸손, 그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똑같은 이 고린도전서 그 뒤에 15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요, 그 본성에 그저 날마다 죽은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는 말. 이건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일단 제 경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잘하면서 늘 좋은 말만 들었겠습니까? 근데 좋은 말도 많이 들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비난을 받아요. 근데 그 비난을 받았을 때 내가 납득할 만한 비난이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데,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감정이 생기죠? 억울한 감정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세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잠도 잘 안 와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 말 한 사람과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은 저만 있나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이것이 몇 날 며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정말 오래 갔어요. 몇 날 며칠 가요. 그리고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 너도 내가 한번 보겠어.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거. 사람인지라 비난을 받으면 계속 머릿속에 떠나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는 안 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단 내 자신이 너무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서 기도해요. 기도 초반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 도저히 모르겠다고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모르고 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 그 기도를 해요. 왜? 내가 모르는 부분을 보았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맡기는 과정이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순간이 십자가의 저를 못 박는 거예요. 내 감정을 못 박는 거예요. 더 이상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 논쟁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도 맡겼어요.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사람도 모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매를 대시더라도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저는 그 과정이 십자가의 저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 말 던지고 내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단번에 마음이 평안이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계속 죽여나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기간이 일주일 걸렸으면 이제는 한 2, 3일로 줄었어요. 앞으로는 하루로 줄겠죠. 앞으로는 그 순간으로 줄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맞받아 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게 겸손이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죠, 바른 말은 해야 되죠. 바른 말은 해야.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세상에 저보다 더 다 많이 사셨으니까, 바른 말 하는 것이 진짜로 죄 짓는 사람한테는 바른 말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왜? 진짜 죄 짓는 사람한테는 바른 말 못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공격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비난 속에서, 너희는 이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했다. 자, 바울과 아볼로도 본을 보였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서로 팔을 나눠서 싸웠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아볼로도 참았어요. 아볼로도 견뎌냈어요. 바울도 견디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특징.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당당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자책할 것을 찾지 못했어요. 당당해요. 그러나 그 당당함에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제 이게 다음 주에는 이제 결론을 질 텐데, 당당하지만 겸손하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견뎌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싫어, 팽개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바울과 아볼로의 본이에요. 바울은 전도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났지만, 아볼로는 그 자리에서 계속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하면서 그 자리를 또 지키고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확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와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겸손이,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하고 많은 부분 비슷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하다 말할 때 이 겸손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도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지만
세상이 볼 때는 참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 일단 우리가 이것도 이게 다 연결된 내용이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구체하고, 오늘 바울의 겸손의 뿌리, 그 기초가 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기준, 6절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6절에 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일단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당시 기록된 말씀은 뭘까요? 신약 이 복음서일까요? 아니요. 복음서는 가장 제일 빨리 된 것이 AD 50년이 넘어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여 년 지난 다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근데 그 구약 성경, 그 기록된 그 말씀 가지고도 그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그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 중심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을 이 구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멀리하는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구약으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왜죠? 그 구약 성경 안에 우리 인간의 죄악과 우리의 한계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하심이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볼로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서 물론 이거 하나는 또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베드로 후서 또 유다서에 잘 나오는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또 이단이 뭐 신천지 다 성경 써요. 같은 말씀을 봐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하죠? 그건 자신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려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해석은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드는 거예요. 나의 해석만이 올바라요. 나를 통해야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거기에 또한 탐욕이 있어요. 자, 이런 해석은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 기록된 말씀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박해했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탐욕과 교만에 의한 잘못된 해석과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잘못된 해석은 조금 달라요. 이것도 좀 구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걸. 근데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열어주면서 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를 지목하고 있구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목회를 한 지도 벌써 6년째가 됐어요. 뭐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부교육자를 제가 15년 했으니까 벌써 21년이에요. 21년 동안 어찌됐든가 성경을 한 권이잖아요. 계속 말씀을 봤어요. 나름 저도 공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교만할게요. 어디 가서 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하고 배운 것에 있어서. 그런데 21년 동안 한 말씀을 보고 배우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가 능통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한 것 자체가 이미 답은 나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지금 한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맨날, 그렇죠, 똑같은 성경이니까 맨날 똑같은 본문에 같은 설교를 몇 번씩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말씀이 이제는 다 모든 걸 다 아세요? 저의 진실한 고백인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자신 있어하고 나는 성경을 이제 많이 알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도사 때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막 목사 됐을 때, 세월이 흐를수록 말씀을 전할수록, 참 내가 많이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예전에는 그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도 제가 몇 년 더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말씀 한 권 가지고 10년, 20년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새로움이 없다면 옛날에 한 것 가지고 또 베껴서 또 똑같이 읽고 있겠죠. 여러분, 말씀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말씀이 깊어요. 제가 일반 다른 책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읽게 되죠.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너무 읽었다는 완독 자체의 기쁨이 있었어요.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10번을 넘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이, 오히려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느낌이 오면, 죄송합니다, 그게 정상일 것 같아요. 처음에 꿀송이쯤 달았는데 이제는 이거 예전에 먹던 거네, 예전에 먹던 건데, 아는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깊어집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겸손의 뿌리는 말씀에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겸손의 뿌리에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우리가 그 밑에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7절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도 풍자한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얻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본질에는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특별히 성령의 은사로도 교만하는데, 너희가 지금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꿈을 꾸느냐, 환상을 보느냐, 또 말씀을 봤을 때 깨달음이 있느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앞세웠냐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으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 거, 마스크 잘 쓰고 이거 해가지고 되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죠, 더 뿌리가 깊어요.
그것도 우리가 조심하지만 그걸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만에 빠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조심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 아니하시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 것이 헛수고요. 성을 지키는 것이 다 헛수고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면서 게으르게 살까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열심히 살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 뿌리가 있으니까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뿌리가 다 있으니까 세상에 빠지는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순히 나를 낮추고 겸양하는 그 겸손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그 도전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이제 화목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뭐죠?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의 삶에서도 존귀함의 길잡이가 되는 그 겸손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